하나님 아빠의 소원은, 하나님 아빠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항상 땅의 고향집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세세토록 죽지도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는 것도 없어요. 왕노릇하며 살기를 주야로 소원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주야로 이 세상 집에서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한국처럼 별로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이건 다 연단의 도구, 키질의 도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영광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그런데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의 나라와 아빠의 뜻을 먼저 구하는 효자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따라온다고요. 왕을 따르게 되잖아요. 왕 따라고 못 견디지요.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집이 잘 지어지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야지 가능하지. 지금 여러분 주일로 한 번쯤 자녀들 여기 학교 보내가지고 교회학교 세상에 내보내보세요. 99%는 지금 세상의 소리와 음성과 말들을 다 그게 세례되는데, 그래서 부모들 애들 뭐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는 그냥 그걸 심상히 적당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은혜로 되는,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신 부도 있어요. 그 부. 지혜, 종기, 영광, 권세,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왕세자 안에 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깨끗한 빈 그릇, 남은 자들로 이 깨끗한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릇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공중에 거기서 잡은 자들이 자원쟁탈전 아닙니까? 바로 불화살을 쏘아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세상 따라서, 결국은 자기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세가 돌아가는 게 자원을 다 뺏기고 있어요. 옛 뱀에게. 그러니까 욕심 그거 받아먹고, 물질이야 그거 받아먹고 큰 용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대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성령을 따라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반드시 세상 임금과 싸우는데, 그런데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아버지가 안 주실까요? 한국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갈 민족인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면, 말씀에 지어 계신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이게 지금 아빠 찬스고,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하영인 새벽교대가 조금 나았어요. 새벽마다 1000명이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대구에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막 새벽에 3시에 차 타고 오는데, 정작 이 집의 본 주인들은 유튜브로 듣거나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육신과 세상 애굽인 거예요. 회로를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로를 달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쏟아 붓기가 힘든 축복의 통로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도 택하심을 받은 이 세상 임금 맘몬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수 왕세자의 마음을 닮은 깨끗한 그릇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소수지만. 로마서 11장 4절 5절 시작. 그렇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다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중에 세상 번영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리로 말해 예수도 믿었는데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 무릎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7이죠. 천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에 왜 이 공동체가 남은 자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어 날마다 죽여야 되는가? 거기에 살 길이 있다니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깨끗한 그릇, 남은 자들이었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 그릇들을 압박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압박.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아브라함 큰 흉년, 경제 침체지요. 경기 침체지요. 이삭 큰 흉년. 이삭은 그때 아버지보다 더 잘해버렸어요. 땅에서 하늘 보좌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에 영생하다 솟는 샘물을 끊임없이 파고 부엘세바까지 가서 왕노릇 했잖아요. 야곱 때는 전 세계가, 애국과 전 세계가 흉년, 경기 침체에 왔어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비되어져 가지고 11명의 형들하고 10명의 형들하고 다르죠. 탐심과 욕심의 형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란의 노예살이, 고란의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님을 때려 죽이시겠죠. 왕을 따르다 보니까 강제로 따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요셉이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요셉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 예수 메시아의 표상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인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쫄라대고 금식하고 해보세요. 이 욕심, 탐심의 우상숭배를 찔러 쪼개고 이걸 금송아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 오는데 뭐 신앙하고 이러지만 이거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죄악의 세력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마세요. 티끌을 깨뜨리세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전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회의 땅, 성령의 신대륙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손주들에게 반드시 이 탁월한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보좌에 죽임당하신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끌어다 대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사용법을 제대로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로서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부부입니다. 부부. 항상 부부예요. 성전의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권세, 왕권과 제사장의 권세, 축복권을 다 도둑맞게 말았어요. 욕심을 따라 감언 이슬로 지금도 계속 미혹하거든요. 거짓말로. 육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그런데도 자꾸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이 더 커져가고
더 옛뱀에게 욕심의 밥을 많이 먹이는 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산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 혼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 정신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남은 자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감사와 찬양의 부장단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요. 악취가 아니라 죄가 소멸되고 감사와 찬양의 향기가,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냄새 좋은 향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심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에 소굴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기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지만은 거룩한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했고, 왜 그럴까? 육신의 생각으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 때는 다 육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하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는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전부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벨론에 다 동화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약 200년도 더 되는 전에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황금 만능의 나라, 황금 숭배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상 제국은 항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재건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왕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는 그 보좌, 성전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 하늘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땅을 경륜하는 거예요, 세상을. 할렐루야! 이 신비를 깨달을지어다. 예수 믿는 게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깡그리 나라도 몽땅 다 패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가 될 성전 재건은 얼마 못 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그러는 세대에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구할 만한 성전으로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또 한참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죠? 돌아오잖아요. 코스 아닙니까? 코스 요리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학계 선지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니까 nak시만 총독 스룹바벨, nak시만 대제사장 여호수아, nak시만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한 하나님의 뜻을 배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약 16년 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주전 2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성전 재건 딱 시작하니까 그때 농사 짓는 거니까 열매가 맺힌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자녀들 농사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전으로 짓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지으십시오.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성전, 자신을 성전으로 짓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연단과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책임지셔요. 영광이 거하는 자리, 보좌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까지 만들어지면 반드시 책임지셔요. 본문 3절 9절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제2성전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보세요. 보잘것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빈살만 왕자같이 막 세계를 떵떵거리고 주무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최첨단 공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을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집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육체의 생명 동안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깥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이 난무하고 텔레비도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지.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이걸 이겨낼 정도로 굳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고 나면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숨겨놓은 왕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모든 것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잖아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얘들아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근심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안 좋다는 말은 조금만 있으면요 시험 늘고 두렵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다는 말은 성전이 굳세다는 거예요. 지금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나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은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올림픽, 구원의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 보세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쫙 늘어가지고 와,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기까지 온다고도 힘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깨달아서 더 잘 되도록 열방을 축복하는 빛의 자녀들로 일어날 치여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관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점진적이도 여러 가지 뜻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재건될 제2 스룹바벨 성전은 제1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겠지만, 초라하겠지만 더 큰 영광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우리가 대단한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나 성전으로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두 번째, 이 제2 성전도 결국은 탐심의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제2 성전이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 돼간다, 욕심 덩어리다, 다 비즈니스 아닙니까? 다 교회도 다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또 강도의 속으로 뭡니까? 우상 숭배 속을, 탐심의 속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고 계속해서 지금 외치잖아요. 외치면 반드시 칼이 날라오고 돌덩이가 튀게 돼 있다고요. 피가 난다고요, 마음에. 그런데 기뻐요, 깨닫고 보니까. 상이에요. 축복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자가 하늘의 상이 커요. 세상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는 서머나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라니까. 세 번째, 그런데 우상숭배로 무너졌는데 어때요? 온 세상 죄를, 성전을 말하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왕세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영원 부활 영광 포레버 성전이 됐잖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성전이 어린 양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을 지키셔요. 보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이 세상만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걸 닫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 나라들이 진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 스가랴서 13장, 14장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본부, 왕궁으로 재건될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 성전으로부터 생명새 물이 솟아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치유하고 소성케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 극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평만한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막이 꽃동산 되고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 여호와 삼마 성전에 생수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재건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건축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전의 감독관 아닙니까? 건축 감독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충만하게 밝히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장차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러면 향후 몇 년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왜요? 어둠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스템이에요. 요한계시록 13, 14, 15, 16, 17, 18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때에 이제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자기 가정부터, 부부와 자녀들부터 가정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낼 에덴 동산 같은 성전으로 잘 재건하여 지킬 수만 있다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바드 샤마르 지킬 수만 있다면,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성전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솔로몬 제1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세상의 으뜸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만왕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이 성전 무너지고 3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응답됩니까? 여호와 삼마 성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학계의 예언적 축복은 마침내 맨 마지막에 멸망될 죄와 사망 권세, 이 왼수지요, 이놈을 최후의 심판으로 던져버리고, 21장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예수 성전에서 마침내 말씀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 성전으로, 그 성으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세상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이고, 킹덤시티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영광이, 하나님의 최첨단 이 네옴시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첨단의 공법에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보잘것없고 후패해져가고 약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을지어다. 십자가 영광이 맞아요. 이 양덕 성전도 세상이 이렇게 점점 진동해가는 때에 열방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남은 자 공동체로 채워져 쉐키라 영광을 나타낼 왕같은 제사장을 많이 배출할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의 많은 자들이 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 눈동자 같은 남은 자 공동체를 함께 부부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3세대가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